로마서입니다. 네, 계속 로마서죠.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고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주님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물상자가 너무 많고 그 보물들이 가득하게 담겨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쓱 하고 지나가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 말씀들은 이야기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번 쓱 읽으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줄거리를 파악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될 수 있는 이해는 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24절부터 26절은 정말 한번 그냥 쓱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사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구절이 이해가 되어지는지. 참 이해가 되기가 그냥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소상히 뜯어보면,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소상히 뜯어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어질 수 없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구절이 로마서 24장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물상자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캐내어야지, 발견해야지, 그래 알 수 있는, 구해야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24절에서 26절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속량이란 단어가 있죠. 화목제물, 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또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자기를 믿는 자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하는 이러한 단어들은 사실 구약 성경의 진리 전체를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들이라서 그냥 읽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고 지나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이 로마서 24절에서 26절까지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제물 삼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 정도.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인 것만 해도 진짜 은혜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한 문장으로 이 말씀 한 구절, 이 24절에서 26절, 이 성경 사실은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의 정말 전체 주제인 이 내용을 그냥 그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그 죄를 쏟아부으시고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셨다 하는 이 한 문장으로 그냥 이해되기는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문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그것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때 그것을 사실 이 45분 50분 되는 시간 안에 그것을 다 풀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것을 맛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소상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한번 주목해야 할 단어가 속량인데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속량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속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여러분 이거 발견하셨습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량이다 하는 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속량이다 하는 말은 죄를 사여 주었다 그런 뜻이지만 이 속량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는 속량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그 마틴 루터의 한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마틴 루터가 이 독일에 가서 그 독일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는데 거기에서 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캐톨릭 교회 안으로만 들어와야지 캐톨릭 교회 안에 그 구원이 있다, 속량이 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2구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캐톨릭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속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속량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in Christ or in Christ Jesus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in Christ. 여러분이 in Christ의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이 in Christ의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 죄사함도 받았고 천국에 가, 나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경도 수없이 많이 읽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성경이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문장이 이 성경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in Christ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알고 그냥 아는 것뿐만 아니라 누리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사실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크라이스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인크라이스트의 비밀에 대해서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올해 초에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내가 인크라이스트의 비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거 하나님 앞에 꼭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꼭 구하시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이 인크라이스트의 비밀을 보이사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중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그 비밀 중에 하나가 속량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적혀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보물과 같은 그러한 진리입니다.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하는데요. 요새는 이 리뎀션이라는 단어 잘 쓰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룻기를 통해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떠나서 결국은 파산해버리고 그 2대가 아버지랑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남은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그들의 토지와 지위와 후사까지도 회복시켜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빛이 없는 사람, 빛이 있는 사람에게 빛이 많아요. 근데 빛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 빛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 속량이란 단어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아름다운 것밖에 없지만 이 속량이란 단어는 특별히 아름다운 단어예요. 이걸 사실 잘 설명되어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산이라는 단어, birth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어떤 뜻이에요? 애를 낳는 거죠. 그렇죠? 출산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뭡니까? 애를 낳는 겁니다. 근데 출산이라는 단어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죠. birth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냥 정의를 말해서는 그 출산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산을 통해서 부모가 느끼는 그 감정과 그 고통과 그 가운데 있는 희생과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오는 그 환희와 이런 것들이 그 출산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딱 하고 들어가 있는데, 출산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출산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출산이는 뭐예요? 애 낳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속량이란 단어도 마찬가지. 속량이란 단어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 단어의 뜻이 빛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 빛을 그저 공짜로 갚아주는 그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다 설명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은 정말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시대에. 그런데 그 가족이 파산을 한 거예요.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관습은 파산하여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노예로 판 돈을 가지고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이 고대 시대의 관습이었고 풍습이었습니다. 그 가족의 빚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가족 모두가 아버지 혼자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엄마 혼자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족 전부 다가 다 노예 시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으로 팔려 나온 가족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노예 시장, 이렇게 잘 살고 있었던 자유인이었는데 노예 시장으로 팔려 나왔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울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사람 내 친구였는데 노예 시장으로 팔려 나왔네. 그리고 그 노예 시장으로 팔려 나온 그 가족들의 앞날이 얼마나 걱정되었겠어요. 특별히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그 어린 아이들과 아들과 딸이 그 노예 시장으로 나왔으니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될 이 아들과 딸의 그 앞날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이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이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주인에게 팔려가게 되어서 그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어질 그것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은 정말 부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그냥 다 자기의 슬레이브로, 노예로 사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노예 시장에 나온 이 가족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그 딸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저 딸이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고 일도 잘하게 생겼네. 그래서 이 딸을 사겠다고 이제 그 노예 슬레이브 마스터랑 이제 거래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 부유하신 대감님, 뭐 이렇게 했겠죠. 우리 딸만 사지 마시고 저희 가정을 다 사주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제가 내 아빠고, 제가 여기 있는 사람이 제 엄마입니다. 우리를 다 사주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우리가 죽도록, 우리를 사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죽도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막 하고 빌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아버지의 등에 그냥 채찍이 탁 하고 떨어지면서 그 노예, 그 슬레이브 마스터가 조용히 하고 있어. 그래서 그 가족은 그냥 그 자리에서 흐느끼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옆에서 보니까 그 사정이 너무너무 딱한 거예요. 그 부자의 마음 가운데 이 가정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막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노예 상인한테 찾아가서 여보게 노예 상인, 내가 저 가족을 다 사겠네.
저 가족을 나에게 다 팔게나. 그리고 저 딸은 저 남자가 사겠다고 한 그 딸의 가격보다 내가 2배로 쳐서 사줌세. 나에게 그 가족을 다 팔게나. 그래가지고 그 부자가 그 노예 가족을 다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예 가족을 다 사가지고 이제 가는데 얼마나 기뻐요. 이제 헤어지지, 비록 노예의 신세지만 이제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부자한테 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부자가 노예 문서를 탁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오늘부터 자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자유인으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 부자가 이 가족에게 값을 지불하고 베푼 것이 바로 속량이다, 이 말입니다. 속량이란 이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속량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이 속량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우리에게 주어진 속량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 속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왜 속량이 필요한가?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았지요. 로마서 1장 18절,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예전에 나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하늘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당장이라도 이 땅 가운데 쏟아질 정도로 쏟아지려고 준비하고 있고, 경건치 않고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곧 있으면 쏟아지려고 이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진노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 산불이 얼마나 지금 끔찍한지 알고 계십니까? 아주 그 산불이 컨트롤이 안 돼서 그 캘리포니아를 완전히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막 삼키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붙는 진노가 이 땅을 그렇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불처럼 이 땅을 그렇게 진노로 불사르실 것이다. 그러면 갑자기 목사님 왜 속량을 얘기하시면서 또한 진노를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이 진노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속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화가 납니까? 가끔 여러분 화가 나실 때 있죠. 저는 화가 절대 안 납니다. 하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가끔 화가 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화가 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날 때 왜 화가 나는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우리에게 화가 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옳은 기준이 깨어졌고 무너질 때 그 기준을 회복하기 위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격렬한 반응, 이것이 바로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범위 형제의 싸대기를 탁 하고 때렸어요. 그럼 범위 형제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왼밤을 돌려대는 그런, 여기도 때려달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범위 형제 안에 일어날까요? 아니면 범위 형제가 막 불같이 쫓아갈까요? 그렇죠? 왼밤을 돌려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분명히 화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의롭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된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는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4살배기 아이를 그 몰에서 아이가 칭얼칭얼 거린다고 막 사정없이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사정없이. 그럼 여러분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가 불쌍하다 하는 마음도 들겠지만 저 어머니 너무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러면서 막 화가 나고 가서 막 뜯어 말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것이 당연하죠. 아, 엄마 잘한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는 우리 안에 그거는 의롭지 않은 거야. 그리고 반드시 그 의롭지 않은 것은 고쳐져야 돼. 그리고 그 의롭지 않은 것은 처벌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우리 안에 계속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의로운 것을 이행하라고 하는 그 힘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분노예요. 그래서 범위 형제가 이 분노가 일어나면 똑같이 가서 뺨을 때려주든지 아니면 집을 그냥 완전히 불살라 놓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분노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이루어져야지, 공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분노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을 정의, 의로움이라고 하고 그 정의와 의로움을 이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분노라고 합니다. 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것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화가 납니까? 화가 납니까? 화가 나죠. 정의에 대한 그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화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그 의로운 것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화는 하나님의 진노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왜 다르냐?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가 내는 그런 화가 다른 점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탁 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고 사실은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옳은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선과 악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우리들이 타락하여져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더 이상 정의가 아니에요. 의로운 것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기준과 정의의 관념, 이 모든 것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완전하신 앱솔루트한 스탠다드가 아니라 우리의 그냥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 그냥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은 우리의 마음대로의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의로운 사람. 우리에게 못해주고 우리에게 좀 잘못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 그래서 이 선악의 기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의롭고 잘못되었다는 기준이 완전히 그냥 주관적인 서브젝티브한 우리의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 멋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막 어떻게 돼요? 이 기준이 맞는 거야 하면서 그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에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내는 게 뭐예요? 화, 이거예요. 분노. 이게 분노입니다. 이게 분노. 그것에 그래서 내 기준에 맞게 그 정의를 이뤄보려고 스스로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그런 사람이 우리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옳은 기준에서 나오면 옳은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하십니다. 옳은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경계하시며 진노하지 말아라. 진노를 우리가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분노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기준은 올바르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이 올바라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가 내는 화는
옳지가 않습니다. 설령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옳은 기준을 회복했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 만약 옳은 기준을 회복했어요.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기준에 봐서 이 사람이 무슨 동기로 그런 일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저께 제가 경배한테 한 소리를 딱 했습니다. 제가 경배한테 이제 우리 토요일 되면 우리 아침에 대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경배 있나요? 아, 경배 저기 있네요. 대청소를 하는데 제가 경배한테 이렇게 청소해 그렇게 하고 이제 자 여기 세면대를 청소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청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그 청소하는 경배를 보려고 돌아왔는데 이 경배가 하나도 안 내려놓고 그냥 대충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하고 엉덩이를 탁 하고 때려줬어요. 그랬더니 경배가 울면서 내가 다 내려놨는데 요한이 형이 다시 다 올려놓은 거야 이런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경배한테 아빠 엉덩이 한 대 때려 이랬어요. 경배 한 대 때리더라고요. 우리는 몰라요. 옳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만약 설령 옳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 옳은 기준을 어긴 이 응당한 처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분냄과 화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화는 뭐라고요? 분냄은 뭐라고요? 의를 이뤄보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욕구가 이 분냄이다, 화냄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이것이 의를 이뤄보려고 일어나는 것이 화냄이고 분냄이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이 이렇게 말씀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이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잡아야 돼, 이것은 올바르게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에서 막 화가 나는데, 근데 우리의 기준이 무너져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어떠한 처벌이 옳은 처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우리 안에 성이 난다 할지라도, 화가 난다 할지라도, 이거 올바르게 바로잡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하고 그것을 이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화난다고 해서 분낸다고 해서 무엇인가가 올바르게 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는 첫째로는 완벽하게 옳은 기준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들처럼 완전히 바뀌어진, 선하게 바뀌어진 그런 기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공의, 그 기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의로움이 깨어지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처럼 경배한테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요한이가 올려놨는지 이거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다 같이 나갔다 왔지만.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행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의를 깨트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대가, 그 죄가 받아야 될 처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완벽한 기준과 모든 것을 다 아심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처벌받아야 이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부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이거는 이 옳은 것이 무너졌고 깨어졌고 그리고 이 악인이 활개치는 이 세상에서 이 의가 반드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그 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진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고 악한 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바로잡으시고 처벌하려고 하시는 이 강력한 힘과 동기, 요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성품 자체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악을 보면 반드시 그것을 처벌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 의로운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진노는 우리는 그냥 막 우리가 성을 냈다가 그냥 우리 풀에 죽어서 사그러들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노가 의로운 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그 의가 성취될 때까지 그 죄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그 동기는 사그러들지가 않아요. 절대로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기준이 회복되고 그 죄악이 상응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 그 의로움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으로 이 땅을 내려다 보실 때 이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 앞 의롭게 하고 싶다, 올바르게 하고 싶다, 죄인을 향하여 응당한 처벌을 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7편 한번 가봅시다. 시편 7편.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의와 의로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이 죄가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분노가 우리가 그냥 우리의 기준으로 멋대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하신 기준 안에서 이 의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강력한 동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고 분노인데,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그 칼을 가시며 그 화를 이미 단기어 예비하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범한 사람들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리시려고 지금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장 1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정말 진짜 의로운 심령이 있으면, 그리고 저건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되는데, 의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 어떻게 되어질 수도 없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 안에 의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의와 닮은 사람들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진노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실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의롭게 되어진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잘못과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시편 7장에 보면 매일 분노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있습니까? 분노를 보고 있습니까? 사실 보여야 해요. 하늘로부터 쫓아나는 그 진노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맨날 분노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고 말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어요. 공의가 행해지지 않고 있어,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처벌하지 않고 계세요. 그 진노가 하나님께서 쏟아질 거다 말씀하시지만 계속 그 경고만 하시고 우리들에게 겁만 주시고, 그 진노가 실제로는 현재 쏟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진노를 그 안에 가득하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참고 계신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시지만, 처벌하시지 원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잠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로 가봅시다. 여러분 좀 덥지 않으세요? 저만 덥습니까? 네. 로마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려고 하는 이 진노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 간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이거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뻔히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뻔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계신데 안 보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신다 이거예요. 안 보시는 것처럼 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죄악에 대해서 그냥 보아 넘기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영어로 거기에 보면 He had passed over former sins, 그렇게 pass over, 그냥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죄를 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간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반드시 지금 그냥 너 잘못했어 하고 바로 직결 처분해버리고, 그리고 내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 그 안에 옳은 것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아 넘기시고 계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보아 넘기십니까? 우리들은 왜 죄를 보아 그냥 넘깁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저기 나쁜 사람이 막 어떤 여자를 질질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보아 넘기시죠? 아니면 전화를 하시나요? 경찰에게? 왜 보아 넘깁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 여자를 내가 구해줄 힘이 없으니까. 그 죄를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보아 넘기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뭐 내일 아니니까 하고 괜찮아 하고 그냥 넘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아 넘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간과하신다, 보아 넘기신다, 이거는 하나님 비겁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라고 하셔서 그냥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냥 보아 넘기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보아 넘기시며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진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아 넘긴다는 표현에서 이 진노가 그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용서하신다 그러면 보아 넘기는 것이 아니지요. 진노는 여전히 있는데 그것을 참고 죄를 짓고 있지만 그것을 그냥 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멸시하여 고집과 회개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들 가운데 쌓아놓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여전히 그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관과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와 긍휼을 참으실 뿐이지, 그 진노가 그냥 사그라들고 괜찮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진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실제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지금은 그저 그렇게 간과하고 계시지만,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언제까지나 그 죄악을 참아보실 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때, 그것을 깨트리고 그 죄악을 범한 사람들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그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가, 그 진노를 쏟아부으실 그때가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며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진노를 참으시고 그것을 간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 우리들 때문에 바로 빛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빛, 우리가 지은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뭐예요? 빛, 하늘에서 비치는 빛 말고 오블리게이션, debt를 얘기하는 거예요. debt,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빚이라는 몰기지나 뭐 스튜던트 몰기지 같은 이 빚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빚이라는 건 뭡니까? 빚이라는 것은 책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블리게이션을 의미합니다.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되고 내가 응당히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가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실 이게 좀 이해되기 어려운 의미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맥도날드에 가서 열심히 거기에 가서 일을 하면, 그러면 아직 페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맥도날드가 여러분에게 빚을 졌다 그 말입니다. 페이를 해줘야 될 빚을 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맥도날드에서 일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오블리게이션이, 맥도날드는 오블리게이션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될 라이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계속 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블리게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싹이 뭐냐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처벌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를 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받아야 될 대가가 있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진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빛을 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빛을 지고 있고, 이를 하면 싹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계속 범죄하는 자들에게 이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진노가 계속 죄를 질 때마다, 죄를 우리가 행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처벌이 우리들에게 계속 지불돼야 하는데, 근데 지불되지 않고 있어요. 지불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데 지불되고 있습니까? 지불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차곡차곡 계속 지금 쌓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빚을 갚으라. 너희들
이제 그만 참을 거다. 이제 끝이다. 이 빚을 갚으라. 의로움을 깨트린 그 죄악의 대가를 갚으라 하는 그때가, 빚 내놔라 하는 그때가 올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그 진노의 빚을 지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스튜던트 론 말고, 차 론 말고, 몰기지 말고. 그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트린 이 빚을 여러분 얼마나 지고 있는지 잘 가늠하기가 어렵죠. 사실 사람들은 다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진 빚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양심이고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빚을 졌는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죄를 범하여서 파산하고 빚이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 중한 빚을 지고 노예 시장에 나온 것 같은 우리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진 빚에서부터, 이 진노의 빚에서부터, 이 처벌의 빚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시겠다고, 그 빚을 갚아 주시겠다고, 그 빚을 갚아 주실 수 있는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보아스와 같은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보아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한없는 긍휼과 한없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빚을 갚아주겠다 하고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빚, 그래서 그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빚인 것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이 돼요. 뭐 다른 사람이야 그 돈을 갚아주면 되지만, 우리는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진 빚이고, 이거는 만약 정말 의롭게 되어지려면 내가 처벌을 받아야지만 그 빚이 갚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거를 누가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누가 아무리 성훈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저기 연자매님께서 그 성훈이를 위해서, 성훈이가 범죄할 일은 없지만 할 수도 있죠.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성훈이가 범죄했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성훈이 내가 대신 그 대가를 받겠어요. 그래서 대신 연자매님 처벌한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런 사회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성훈이가 범죄한 것은 반드시 성훈이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신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 범죄를 한 당신, 나 외에는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말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말이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으십시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빛을 만드셨어요? 그 빛은 이제 그 빛이 아니라 해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햇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어떻게 밝아요? 몰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빛을 갚으시기 위해서, 나밖에는 그 빛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그 빛을 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 땅에 내가 되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나밖에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빛을 갚으셨다, 그 말입니다. 속량이란 이거예요. 속량이란. 그리고
화목제물이란 말, 오늘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화목제물이란 말은 이 말입니다. 화목제물이란 말은 그 말씀이에요. 화목제물은 제물인데 그냥 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이에요. 이 화목이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강렬한 그 갈망이, 그게 진노로 표현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진노가 해결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루어질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는 의로움이 뭔가 부족함이 없이 그냥 그 진노가 다 쏟아지고 처벌이 다 이루어짐으로써 그 의로움이 완전히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지게 되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인 거예요.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제물이라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존재, 대상이 제물이죠. 그런데 구약에는 소와 양을 제물로 바쳤어요. 소와 양에게 안수를 했죠. 그래서 이 소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림으로 나의 죄가 저런 처벌을 받아야 돼. 찢기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불살라져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고, 아, 그것이 향기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처벌이 이 죄를 범한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라고 하는 것이 화목제물의 그 제물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양과 소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과 소로는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그냥 모형이며 그림자였어요. 이 양과 소 제사의 제도, 제물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내가 그대로 되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없기에 이 양과 소로는 우리의 죄가 그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기적처럼, 이게 기적이죠.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쏟아질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그것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다 이해가 되시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제는 하나님도 의로우신 거예요. 이게 정말 실제라면 이게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 일을 이루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서 오시는 것, 이것이 정말 실제라면 나는 속량을 받았습니까? 나는 속량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내가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그 공의를 다 이루셨으면 내가 속량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렇죠. 내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빚이 사함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가 되셨다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 능력으로 정말 완전히 내가 되셨다면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졌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를 나에게 완전히 처벌하셨죠. 그 진노를 완전히 쏟아 부으셨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쏟으셨죠. 나에게 쏟으셨기 때문에 진노 처벌을 받아야 될 그 대상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맞죠?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누군가에게 처벌하실 수 있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저 간과하고 넘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넌 죄가 없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내 존재 자체가 되었으니,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처벌하셨으니,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 죄 많은 우리들을 죄가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맞아요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그것을 믿는 그 사람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이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렇지만 또 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나죠. 납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그대로 내가 되어 오셨으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납니다. 믿음은 이거예요. 맞아요 주님 혼자 달랑 죽은 거 아닙니다. 맞아요 주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내가 돼서 오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고 나는 못 믿겠어요. 그건 사기예요. 그러면 그 진노를 누가 받아야 될까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주님 맞아요. 주님 내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진노는 주님이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오직 무엇으로?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밖에는 안 돼요.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밖에는 누릴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밖에는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6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량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게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 안에 실제적으로 막 비춰주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중한 죄를 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아왔던 이 나인데, 이 나를 주님께서 그대로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오신 그 진리가 그냥 보여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게 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이루어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심판하신 죄에 대해서 두 번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하신 죄를 다시 심판하시면 그것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한 번 심판하신 죄악은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오직 반응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주님 나의 이 진노의 죄악의 대가를 다 속량하시고 화목제물 대신 주님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나 이것밖에 없어요 하고 그냥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반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빛을 지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 안에 이 의로움을 반드시 이루셔야 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여전히 우리는 그 진노가 쏟아지지 않는다 하여 그렇게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그 빛을 계속 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이 안 되는 그 일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나의 존재, 내가 되어서 오신 그 일을 주님 이루셔서 그 진노를 다 받으시고 그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속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지은 죄의 대가 나를 알지도 못하였지만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하나님 치르셨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유일한 고백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도우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비밀을 더욱더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누리고 감격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